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보장된 섭리를 마치 반무하듯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주어도 또 주고 싶고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도 않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가령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있어요. 집을 사주면은 또 이에 대하여 부모는 집안에 필요한 모든 가구를 포함한 전자제품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집 가는 부모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실어 보냅니다. 친정 올 때마다 또 퍼주고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아끼지 않고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멩이를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그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내 모든 삶을 그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먼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인류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한 죄가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복중에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다윗이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면서 자신이 실수한 그 죄보다도 내 안에 아담의 죄가 전가된 원죄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원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은 그만이 아니고 또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한 세상이었어요.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만 좁은 의미로는 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반역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주셨다고요? 화목제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게 되고 눈물이 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잠기게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느냐고 외칠 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아들아, 네가 죽어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원수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음에 내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을 내주셔서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매달리시고 형벌을 받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이 땅에 살다가 세상 떠나는 날 우리가 영원히 그 처소를 천국에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시킨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절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 수 있는 최상의 은혜요, 최상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왜 성도를 위해서 대신 내주셨으니 기타 모든 상대적인 은사들까지 더욱 아낌없이 주실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모든 것은 만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늘 국간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꾸 주면은 하나님께서 다 비우면 어떡할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첨에 나누어져도 12광이 남았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국가는
끝까지 필요한 모든 것 차고 넘치는데 아무리 주어도 창고가 비지 않아요. 계속 차고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나 의심하지 마시고 주신다는데요. 내가 책임지겠다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가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잣집 맏아들은 불행합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고요.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 얻어먹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불평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집안에 있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 부유하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곧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는 모든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에 따른 우리 인간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것을 가르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행위 언약이라 하는가 하면은 순종이 요구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동산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아, 너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너 영생하겠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 죽어. 내 말 잘 듣고 지켜.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종의 보상으로 하나님은 내가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의 미혹을 받은 아담은 먹으라는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게 뭡니까? 불순종한 겁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도 순종을 요구하셨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삼가 오늘날 너희들이 내게 이르는 말씀을 지켜가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내 말을 지키면 너희 내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말은 내가 너희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은 언약하실 때 항상 그 언약의 매입니다. 인간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반드시 보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책임이 거기에 부과되는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 저주가 어떤 저주냐?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하는 일 모든 일마다 저주가 미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증거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침마다 나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마치 한 수리 두 바퀴와 같아서 믿음이 믿노라 하면서 순종치 않는 것은 그거 언제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낸다.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렇습니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 할 때 이거 믿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 거역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데 순종치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니까 순종치 않고 믿지 않으니까 집안에 있는 큰아들처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절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알아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에스겔서 3장 3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해방시킬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36장 7절에 보니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약속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약속했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때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말아서 주지. 왜 기도해야만 줍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도요,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자녀로 끌어올리십니다.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기로 작정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근데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 언약을 파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 지금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화답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껴있든지 잤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그 교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살고 교제하려고 주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란 단순히 뭐 달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행위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도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얼른 안 주잖아요. 그래 애가 타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다 멈춰버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 주세요 하고 얼른 주고 나면 그 다음 기도 안 해요. 필요할 때만. 은행에 필요할 때만 돈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으니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응답이 더디므로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도록 기도 응답이 더딜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루 3번씩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뭐가 필요해서 아니잖아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는데 아쉬운 것이 뭐 있겠습니까? 바벨론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비로소 기도가 몸에 배이죠. 필요할 때나 필요 없을 때나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숙한 단계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는 불행합니다.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 그러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는 유산을 안 준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동생놈만 사랑하는구나. 끄딱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건 나머지는 다 네 것이다. 마음대로 누리라 그랬는데 동생이 가져간 그것만 집착하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이 없어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얻어먹지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오늘 친구들하고 내가 대접을 좀 해야 되겠네. 그래도 부잣집 아들인데 우리 친구 불러가지고 황소 한 마리 잡겠습니다. 그걸 가져가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탁 안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싫으니까. 아예 상대도 하기 싫으니까. 대화도 하기 싫으니까.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두도 모은 거예요.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 여러분, 필요할 때만 다 기도하고 필요한 거 딱 채워지면은 기도 멈추고 그러지 마세요.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늘 교제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길을 가다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도록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되 내가 기도하면서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요. 물론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셔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엘리야의 사장이 와서 축복합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주의 종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태문을 열고 아들을 주셨는데 약속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아들을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아들 둘, 딸 둘을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은행에 가서 필요한 돈을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렸고 잘못 구함이라 했는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정욕으로 해서 구하면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6장 32절에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들 다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히 누리도록 채워 안겨주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들 해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습니까? 이 모든 것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셨습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 하고 고기를 주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요. 그럼 물을 주셨어요. 원수들이 친다고 막아주셨어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 대적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어진 옷 안 입고 떨어진 신발 신지 않게 하시다 그랬어요. 가나안 갈 때까지 책임진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누리게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